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주일 설교를 해야 하고 매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또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 신체 중에 몸의 지체 중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겠죠.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목이겠죠. 근데 사실 저는 감사하게도 이게 좋은 체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1년에 그렇게 많이 감기를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쩌다 한 번 걸리는 경우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목 때문에 설교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감사한데, 오히려 요즘 저는 설교자로서 목보다 더 신경 쓰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뭘까요? 네? 얼굴이요? 네? 얼굴이요? 아이고, 얼굴은 뭐 타고난 대로 살아야죠 뭐.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제 신체 중에 일부, 즉 지체는, 몸의 지체는 바로 혀입니다. 혀. 왜 그런가 하면 혀에 입병이 자주 나기 때문이에요. 염증이 자주 생겨요. 제가 요르단에 가고 얼마 후부터 이 혀에 혓바닥이 잘 돋고 또 혀 밑에 염증이 자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밥을 먹기가 되게 힘들 정도로 심하게 입병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 혀 아래쪽에 염증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말할 때마다 이 염증 생긴 부위가 어디에 닿게 돼요? 이에 부딪히게 돼요. 말할 때 혀의 염증 부위가 이에 부딪혀서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설교할 때마다 그게 부딪히면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는 해야겠고 말은 해야겠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통증을 감수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혀에 염증이 생기는 것, 특별히 혀의 아래쪽에 염증이 생기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요즘 관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이처럼 각각 저마다의 독특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혀를 밥 먹을 때 이럴 때만 생각하지만 맛을 맛본다거나, 근데 사실 말할 때도 이 혀가 중요해요. 이 혀의 움직임에 따라 발음과 또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독특한 기능이에요. 이런 각각의 지체들이 우리 몸속에서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혀의 기능이 제대로 염증 때문에 말할 때 기능을 발휘 못하면 말을 제대로 못해요. 이것처럼 어느 한 부위가 그렇게 평소에는 의식이 되지 않더라도 그 부위가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중요한 부위였는가, 얼마나 중요한 지체였는가를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한 몸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의 각 지체에 비유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 말고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 같이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는 저마다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다 따로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기능을 가진 지체가 없다면 몸에서 그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눈이 없다면 보는 기능은 완전히 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귀가 없다면 당연히 듣는 기능이 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지체의 경우에는 이게 없어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것의 기능을 상실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신장이 되었든 간이 되었든 심장이 되었든 그거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기능을 가진 지체는 무엇이 되었든 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소한 것 없습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에서 지체들의 각 기능이 중요하듯이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각각의 지체들이 각각의 기능을 몸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은사는 이 사람만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의 은사는 저 사람만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기능을 가진 지체가 없으면 그 몸 자체에 큰 이상이 생기듯이 어떤 은사를 가진 성도가 없으면 그 공동체에 당연히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같이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자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사가 어떻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무엇으로? 은혜대로 받은 거다. 은혜로 받은 거다.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을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뭐죠? 은사란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은사는 영어 성경에서는 기프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뭐냐? 은사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늘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입니다.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할 때 카리스마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카리스마를 무슨 의미로 써요? 리더십 혹은 지도력 이런 거, 강한 리더십 같은 경우를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사실 카리스마의 원래 의미는 지도력이나 강한 리더십이 아니라 뭐냐?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뭐냐?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아까 영어 성경에서는 은사를 기프트, 선물로 번역한다고 했죠.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며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란 거저 주어지는 것, 거저 받은 것이에요. 은사를 주세요 해서 받은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개발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각각 받은 은사가 성도들마다 받은 은사가 다 어떻다고요? 각각 달라요.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은사가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은사라고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은사들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이것의 복수형은 카리스마타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카리스마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들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한 몸 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은사, 많은 은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도들이 많죠? 지체들이 많죠? 그러면 은사도 그만큼 많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몸 안에도 지체가 여러 개 있듯이 우리 한 사람 안에도 받은 은사가 뭐예요?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설교 은사만 있겠어요? 저에게도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왜요? 제가 다른 은사 있다니까 웃으세요? 이따가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저에게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공동체에서나 한 사람에게서나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집니다. 각기 다르게 주어집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몸이 유지되듯이 공동체 역시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은 몸의 지체들의 기능이 다 다르듯이 모두 다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 아니죠. 그냥 다를 뿐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다르다고 하면 틀린 것으로 생각해요. 백인들이 있는 곳에서 흑인들이 가거나 우리 아시아인이 가면 색깔이 다르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차별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다른 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건 다른 것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곧 틀리다는 것을 이해되는 세상에서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전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다른 것이 잘못이거나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즉 전체 공동체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할 때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커다란 유익이 됩니다. 사람들마다 얼굴이 다르게 생긴 것이 정상인 것처럼 은사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심지어 바람직합니다. 형제간에도 다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형제간에 굉장히 다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름을 잘 기억합니다. 사람 이름, 사람 얼굴, 영화 제목, 드라마 제목 안 봐도 기억나요. 한 번만 보면 기억나요. 근데 우리 형 같은 경우는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숫자는 기억을 잘해요. 완전히 달라요. 한 번은 어렸을 때요, 고등학교 때인가 그래요. 비디오 가서 비디오로 보자고 빌려왔어요. 빌려왔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니 좀 보다가 빌려서 보고 있는데 이거 본 거네? 제목만 보고는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저는 안 봤으니까 빌렸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저랑 같은 배에서 태어난 어떤 양반이.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숫자는 또 강해요. 근데 저는 숫자를 또 기억을 못해요. 형제 간에도 이렇게 서로 간에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다양하고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왜 다릅니까? 아니, 왜 다를 수밖에 없습니까? 은사는 시기, 환경, 개성, 임무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시기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임무냐에 따라서 활용되는 은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이 글보다는 말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에 속한다라고 제가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리더 역할을 많이 맡았거든요. 선교단체에서도 리더였고 교회에서도 리더 역할을 했고요. 리더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을 할 일이 아무래도 많이 있겠죠. 네, 연설이든 뭐든 말을 하게 되면 어때요? 말을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어쨌든 간에 했어요. 그래서 나름 감동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법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제법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두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말하는 것과 설교하는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 힘있게 주장하면서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하면 와 박수치고 잘하네 하고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설교 그렇게 하면 사람들 은혜 받습니까? 그런다고 설교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지하기는 한데 제가 굉장히 진지하는데 뭐예요? 유머가 없어. 너무 진지해. 한 번은 예전 청년부에서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여자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다 좋은데요. 유머가 없어요. 그래요. 내용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유머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때요? 사람들 좌정 앞에도 말을 잘한다는 것은 울렸다가 웃겼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자유자재로. 근데 저에게 그게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주장하는 바는 힘차게 외칠 수 있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는 얼마든지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설교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또 제가 서울이나 수도권 출신이 아니라 지방 출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출신도 참 복잡해요. 전라도에 살았다가 경상도에 살았다가 전라도 살았다가 그 충청도에도 살았다가 복잡해요. 제 억양에는 여러 군데의 억양이 섞여 있어요. 사실은
경상도 같기도 하고 전라도 같기도 하고 표준어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발음과 억양이 완전히 아나운서들처럼 깔끔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사건은 제가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겪었던 건데, 신대원 다니면 대학원이다 보니까 시험을 치르기도 하지만 과제가 많아요. 에세이를 써가지고 소논문을 써가지고 제출해야 할 일이 많고, 독서 과제도 많아요. 어떤 책을 읽고 글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글을 쓸 일이 많아요. 근데 글을 막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글재주가 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한 번은 마지막 학기 때인데 신학교 교수님들, 가르치셨던 교수님들을 모시고 사은회를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과 우리 동기들과 다 함께 모여서 식당을 잡아서 사은회를 하고, 사은회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를 하는데, 동기들 중에 저보고, 대표가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저보고 교수님들께 답사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맡아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종이 A4 용지에 조금 한 장 정도 안 되게 해서 쓰고 가서 교수님께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답사를 했어요. 다 마치고 이제 다 사은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수님들이 나가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면서 인사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글 잘 쓰네? 잘 들었어?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썼을 뿐인데, 그 교수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허구날 강의하고 글 쓰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놓으라 하는 교수님들이었거든요. 그 교수님들께, 그런 몇 사람에게 글 잘 쓴다는 칭찬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글을 좀 잘 쓰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논문을 썼는데 같이 스터디 그룹 했던 분 중에 독일로 유학 다녀오신 박사가 있었고, 그때 서울신대에 이제 시간 강사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저랑 같은 전공자예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을 교수님 저 이거 논문 심사 꼭 받아야 하는데 한 번만 좀 봐주시겠어요 하고 드렸어요. 그분이 나중에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아무런 다른 코멘트는 없어요. 내용이 어떻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코멘트는 하나도 없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글 잘 쓰네요. 왜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 좀 싫으세요? 저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말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설교하고 설교문을 쓰면서부터 느끼기 시작한 게, 말보다 글이 저에겐 더 편하고 제가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원고 없이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원고로 즉흥 설교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원고를 잘 준비해서 원고 설교를 하는 그런 것을 더 선호하게 된 거죠. 지금은 조금 더 구어체에 가깝게 설교문도 작성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설교 한 편이 소논문이에요, 소논문. 듣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초창기 설교가. 근데 내용과 문장은 너무 좋아요. 한 번은 제가 LG R&D 센터가 양재에 있었거든요. 연구원들만 근무하는. 거기 신우회, 제가 신우회 담당 목사였는데, 신우회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청년부 담당이어서 청년부 때 했던 설교를 원고를 미리 보내줘요. 그러면 신우회 회장이 그걸 다 출력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 설교문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번 설교문 쭉 다 읽고 딱 나서 읽자마자 그 중에 연구원 중에 가장 직급이 높은, 아마 부장급 정도 되는 사람이 딱 듣더니 일어나서 박수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게 자기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오히려 글이 더 편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한때는 말이 저에게 주어진 은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상황적으로 글로 나의 은사가 바뀌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 안에서도 은사는 이렇게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시기와 환경과 임무에 따라서 은사는 개발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교회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 교회가 처한 시기와 환경과 임무에 따라 공동체의 은사는 매우 다양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시교회와 시골교회의 은사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해외 아닌 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의 은사도 역시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처한 우리 교회만의 특수한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교회의 은사는 달라지고 성장하면서 결정됩니다. 우리 교회와 제가 농담으로 하는 우리 경쟁교회의 은사가 결코 같을 수는 없어요. 처한 환경과 여건이 결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당할 교회의 임무와 책임 역시 같지 않아요. 결국 모든 교회 공동체는 각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에 맞는 은사가 개발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를 따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은혜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많은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안에 이미 풍성함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풍성함.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증거예요. 다른 은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인 은사를 나누어 주신 일을 하실 때,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 인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넉넉하시겠습니까? 넉넉하죠. 많이 주시죠. 내가 요만큼만 줄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은사 목록이 나와요. 몇 개의 은사가 목록이 나올까요? 오,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은사 목록이 7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간 창조하셨어요? 7일간.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7일간이에요. 그러니까 7일간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창조의 완전성을 보여주었듯이 은사에 대한 7가지 목록은 은사 전체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 7가지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 전체가 이와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인 신뢰를 몇 가지 든 것이지 7이라는 숫자로 이것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은사들을 각각의 개인들에게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몇 가지로만 제한해서는 안 돼요. 뭐 가르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거 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은사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있고 개인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은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 안에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좀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고 손종숙 권사님께서 뜻하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장례가 여러 번 나는데 이제 정이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장례를 집례하는 집례자로서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또 집례하기 어려운 게 자꾸 저도 감정적으로 동요가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막 발인 예배 설교하는데 막 가족 중에 막 울고 있으니까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또 이제 권사님이나 어르신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권사님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권사님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아름다운 미소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권사님은 늘 웃으시면서 환한 소녀처럼 그렇게 미소를 지었던 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러한 미소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권사님의 환한 미소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신학책보다도 어떠한 설교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끼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미소는 분명 그분만의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권사님만이 가진 은사 중에 은사였습니다.
권사님이 살아오신 힘든 삶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부어주셨던 풍성한 은혜가 바로 그러한 미소로 드러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사 목록에는 아름다운 미소, 환한 미소와 같은 항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미소는 우리 공동체에서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은사였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전달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몸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의 은사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체 성도 회중에게 나타내시고 전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식당 봉사자의 은사를 통해서 당신이 베푸시는 식탁의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환한 미소를 짓는 누군가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란 이와 같이 웃음과 미소를 띤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모두 각각 다른 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지체들이 저마다의 기능을 통해서 이 몸을 위하듯이 성도들이 받은 은사 역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한몸된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발휘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가 지체들로서 그 능력을 사용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은사가 은혜의 선물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 찬양하고 성가 찬양할 때 고통스럽고 괴로우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즐겁지요. 즐겁지요? 기쁘지요? 설교자에게 설교가 어렵거나 그것이 고통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게 쉽다거나 설교자의 삶이 기쁘기만 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에게 설교 준비는 늘 해산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매 주일마다 설교자는 한 편의 설교를 위해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잠자리 드실 때 어떻습니까? 내일 주일 사역을 위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드십니까? 내일 주일 사역 때문에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주무십니까? 근데 설교자는 매주 토요일마다 늘 부담을 갖고 잡니다. 그리고 늘 일찍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려고. 토요일날 설교를 준비 안 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해도 다시 또 일찍 일어나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제대로 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늘 고민입니다. 그 준비는 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에게 설교는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무지막지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음에 또 아이를 낳는 여인들처럼 설교자에게 설교는 그와 같습니다. 예전에 그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재밌었죠. 저는 그 프로그램 참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프로그램 보면서 뭘 생각했냐? 나는 설교자다. 늘 그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가수는 노래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설교자는 설교로 말하는 사람이 있죠.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뭡니까? 활용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 자신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발휘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은사예요. 결코 쉬운 일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라서 그것을 할 때 우리는 기뻐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라면 기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는 뭔가 내가 은사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할 때마다 기쁨이 안 되고 억지가 되고 힘들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힘들어도 하면 기쁘고 하고 나면 너무 기쁘면 그건 은사죠. 식당 봉사가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고 나서 느끼는 기쁨은
그 수고와 어려움과 고통을 잊게 만듭니다. 성가대나 찬양단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한 번의 봉사를 위해 성가대나 찬양단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즐기고 인내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사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을 겪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일이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그게 은사니까요. 이러한 은사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양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은사를 은혜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도 선물이 되고 그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은혜롭게 찬양하면 그 찬양을 통해 본인도 기쁘지만 그 찬양을 듣는 사람도 찬양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완성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설교자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그나마도 이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자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설교자로 살아갔으니까 이 은사가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몸의 지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체가, 그 신체의 부위가 퇴화하듯이 우리의 은사 역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은사가 퇴화된다면 그것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하는 일이 됩니다. 설교자로서 설교하는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설교자가 그 은사를 퇴화시키면 설교자로서 나의 자아는 상실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 자신을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사를 통해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때 우리는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유익되게 하고 공동체 내의 다른 성도들을 유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때 우리는 성가대와 찬양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맛있는 애찬을 먹을 때 우리는 식당 봉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은사는 그 은사를 받고 사용하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와 성도들 모두를 즐겁게 합니다. 또한 그 은사를 발휘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알게 되며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은사는 우리들 각자의 삶과 공동체 전체의 삶을 더욱 기쁘고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자신의 은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게 은사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행할 때 우리 자신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지 그를 확인해 보고, 더불어 그 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유익을 얻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나는 기쁘다고 하는데 내가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워하면 그건 그 사람의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괴로우십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방향 정립하게. 여러분,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또 기쁘면 그게 그 사람의 은사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안 돼요. 다른 사람 기쁜데 나는 안 기쁘다?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 안 기쁘다? 그건 그 사람의 은사가 아닙니다. 내게도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때 그 사람의 은사가 확실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늘 교회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저는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우리 교회에 좀 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 분위기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 생각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50대 여자가 세계적인 기업 구글의 임원으로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퇴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당하고 시간이 돼서 이런저런 알바도 하고 한국에도 와서 이런저런 일도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 임원까지 지냈던 이 여자가 한 구두방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 구두방 사장이 보여주는 서비스 정신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급히 와가지고 시간이 없었는지 빨리 닦아달라고 구두를 닦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두방 사장이 안 된다고 그냥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온 고객을 그냥 돌려보내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구두방 사장이 보니까 2시간 정도 후면 비가 올 것 같은데 이거 지금 구두 닦아봐야 비 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날이 개어지고 구두를 닦아도 깨끗이 유지될 수 있을 때 그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객은 그 사장님을 신뢰하고 그곳에 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더 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구글의 임원을 지냈던 이 여자분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서비스 정신이란 이런 거구나. 진정한 서비스 정신은 뭐냐? 새로운 고객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고객을 계속 오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있는 고객 더 자주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구두방 사장님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있는 고객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고객이 누구예요? 지금 한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새로운 성도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은혜 받고 더 성장하고 더 변화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어야 뭔가 교회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가진 은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을 모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놀라운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곧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꼭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조차도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아있는 것 자체를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조차도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예배 자리에 한 명 머릿수 채우는 것도 은사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은사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예요. 내게 주신 그 선물을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땅에 묻어놓고 썩히면 안 돼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내게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은사가 내게 내 은사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 살아가면서 제가 저에게 있는 은사를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에게 이 엄청난 은사가 있다는 걸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뭐냐? 바로 운전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제가 첫 전남 사역했던 교회는 1년 365일 신방하는 교회였어요. 새벽 예배 운행하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낮에 허구한 신방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전담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운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이 어디냐? 주택가 한가운데예요. 주택가 한가운데다 보니까 주택 골목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근데 그때 갖고 있던 교회 운행했던 차량은 15인승 봉고차예요. 그
기다란 봉고차를 그 좁은 골목길을 끌고 가서 주차하고 끌고 나오고 차량 운행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무진장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갈 때는 운전을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그 구에서 딱 2년 사역하고 베스트 드라이버가 됐어요. 어느 골목이나 좁은 데 있어도 결코 두렵지 않아요. 남들은 이거 못 가요 하는 데는 저는 가요. 한 번은 어느 교회 갔는데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를 해놓고 나갔다 오니까 뒤에 차가 생긴 거예요. 차가 들어와 있어요. 공간이 좁아요. 근데 딱 보니까 딴 사람은 기다리라고 전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리조리 했더니 입을 딱 벌리면서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냐고 그 옆에 있던 목사님 다른 교회 그 교회 성도님이 막 놀라는 거예요. 하도 좁은 골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력이 늘은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해보는 거예요. 안 해봤으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그 은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은사가 뭔지를 확인해보고 그것도 더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사가 다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처럼 환한 미소를 짓는 것도 은사예요.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은사예요. 성도들 오실 때 따뜻하게 영접하는 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설교할 때 아멘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아멘? 이제 은사 다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반응 잘 보이는 것도 은사예요. 은혜가 되든 안 되든지 고개 끄덕이는 것도 은사예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흘러가게 해야 돼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예요. 그 통로를 막지 말고 열어두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 전체에게 나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과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껏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통로를 막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속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라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화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방식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를 더욱 진정으로 섬기고 유익되게 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이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셨고 각기 다른 은사들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교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다르다고 다투고 분열할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한 몸 된 공동체로 부르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몸의 지체들로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와 동일한 사명이 오늘 우리 한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유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진정한 여러분들이 되어가시고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